아마도 8월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제 9월이 되면 시작되어지는 사역을 앞두고 특별히 구역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자 예루살렘 교회라는 제목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본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또 다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앞으로도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연속해서 하기는 여러 다른 일정들이 있어서 쉽지는 않겠으나 성경에 기록된 여러 교회의 모습을 또다시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이 많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흔히 목회자들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다녀야 되는 신학대학원이라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또 신앙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신학의 주제를 보통 6가지 정도를 봅니다. 첫째,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안타깝게도 죄악에 타락해져 버린 우리 인간과 인간에게 깃들여져 있는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죄에 타락해버린 인간으로 인해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필요하게 되었으니 그분은 어떤 분인가? 참된 하나님이시자 참된 인간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론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그 구원받은 백성들로 모여진 교회는 어떠한 것인가 교회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시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인류의 종말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종말론, 이렇게 6가지를 보통 공부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 신학의 주제들은 지난 2000년 동안 거의 대부분 완성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큰 골격은 완성되었을지라도 오늘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에 의해서 아주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에 또 새로운 논쟁과 토론이 생겨지기는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큰 틀에서는 이미 완결된 정리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5개의 주제하고는 달리 이 교회론, 결국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또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 곳인가 하는 것은 지금도 끊임없이 토론되어지고 연구되어져야 될 살아있는 주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나머지 5개의 주제와는 달리 기독론도 이미 정리의 종결이 되어졌고 신론도 이미 정리의 종결이 되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연구가 이미 정리가 되었는데 교회가 무엇이길래 그것에 대한 연구와 토론은 아직도 진행되어져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헌 부대는 이미 포도주가 발효되는 과정 속에서 늘어날 대로 늘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 가죽 부대의 용량만큼 새로운 포도주를 담게 되면 그 포도주가 또다시 발효되고 숙성되는 과정 속에서 가스가 팽창되기 때문에 헌 가죽 부대는 터져버리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도 그들에겐 너무나 상식적인 격언이었는데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도들에게 포도주 담아 먹으라 이 얘기하시려고 그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교회의 속성을 나타내주는 가장 대표적인 명제입니다. 담아져야 될 포도주, 그것이 새 포도주이든 숙성된 포도주이든 오래된 포도주이든 그 포도주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마다 그것을 담아야 될 용기인 새 부대는 언제나 달라져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지금과 모든 것이 똑같지는 않고 또 중세교회나 종교개혁기의 교회나 현대교회도 지금의 모습과는 동일하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금산입니까? 거기에 가면 기역자 형태의 교회가 있죠. 꼭지점인 그 모서리 부분에 강대상과 목회자가 서 있게 되고 남자 성도들과 여자 성도들은 완전히 꺾여 있어서 제일 앞쪽에 있는 극소수의 사람 외에는 상대편에 있는 남성과 여성을 서로 볼 수조차가 없는 그런 예배당도 한국교회 초기에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좌우를 보십시오. 아직은 약간 이쪽 두 줄은 여성적인 빈도가 좀 높은 것 같고요. 이쪽 두 줄은 남성적인 빈도가 좀 높은 것 같긴 합니다만 굳이 내가 자리 잘못 찾아 앉았다고 여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 경계 분포가 좀 더 완화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대마다 상황마다 교회마다 교회 모습은 끊임없이 다르고 또 계속해서 달라져 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교회로는 끊임없이 연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또 교단 총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봄 노회를 하게 되면 저도 우리 노회에다가 우리 교회 현재의 성도수가 얼마인지 또 세례교인이 얼마나 증가했거나 혹은 감소했는지 교역자나 장로님들이 몇 분이 계시는지 하는 것을 다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노회에서 다시 총 취합을 해서 총회로 보고가 되어져서 이제 내일부터 열리게 되는 총회에서 우리 교단의 성도 수가 증가했는가, 교회 수는 증가했는가, 또 목회자나 장로님들의 수는 증가했는가 하는 통계치가 나오게 되는데 날이 갈수록 우리 교단이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서는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교단도 감소세를 지금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학계의 일종의 화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붕괴되어져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통찰들이 계속해서 책으로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처럼 또 혹은 신학자처럼 전문적인 고민과 연구까지 할 필요는 없겠으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는 대로 우리는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진지한 고민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끊임없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신학의 주제는 이미 종결되었다 할지라도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또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늘 연구하고 점검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안디옥 교회를 살펴볼까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면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읽었습니다만 안디옥 교회가 출발되어지는 출발점이 무엇인가? 19절 상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 뒤에 20절까지 19절 하반절과 20절에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초기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20절 그중에 구브로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의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했다는 디테일한 과정이 전개되어지고 설명되어져 있긴 하지만 우리가 차관점을 가지고 마음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봤을까요? 또 그들은 어떤 기억의 잔상을 갖고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졌을까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8월 마지막 주쯤에 살펴본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에서 베드로가 등장을 하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절대로 호의적인 시각이 아니었죠. 도대체 이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술 취한 것인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저자 술 취했구만, 이게 사랑의 감정입니까? 호의적인 시각인가요? 그렇지 않죠. 굉장히 어리석고 짜증나고 거부감이 들고 못나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 술 취했구만,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베드로를 위시한 이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예루살렘 사람들의 시각이 결코 호의적인 시각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하고 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를 위시한 120명에게 묻기를,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타납니다. 세부적인 상황과 모습은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공통점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마음이 찔렸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120명 중에 일원이었다면, 또 그 120명들로 인해서 일어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때 우리 살펴봤죠? 3,000명이 예수를 믿었다. 자, 먼저 예수를 믿었던 120명이든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된 3,000명이든 이 3,120명이 스데반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속에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때 베드로 사도께서 설교하기 전에도 예루살렘 사람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길이 곱지 않았지 않았나.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예수 믿게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겨우 3,000명이 아니었죠. 그 뒤에 나면서 안진뱅이를 못 걸었던 그 안진뱅이를 고쳐준 일로 인해서 또다시 5,000명이 예수를 믿었고, 그 뒤에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까지도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실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는 겨우 3,120명이 아니었어요. 약 1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당시 인구가 얼마인지는 몰랐지만 최소 1만 명이 이미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대제사장의 무리나 예루살렘의 토착 유대인들이 그들을 이제는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인들도 기대를 하지 않았겠어요? 오히려 이것이 위기가 되어져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미 3,000명, 5,000명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만 명, 3만 명이 예수 믿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을 법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나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을 때나 초기에 그들의 반응은 똑같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 그런데 상황은 정반대로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튀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과격한 바리새인들은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왜 돌로 쳐서 죽일까요?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죽이고 또 헬라인, 애굽인, 다른 사람들마다 각각 사형의 방법이 다릅니다. 유대에도 이스라엘에도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꼭 돌로 쳐 죽이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돌로 쳐 죽일까요? 일벌백계 하는 거죠.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너희도 어떻게 될 것인가? 너희들 두 눈으로 똑똑히 봐라. 너희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이단, 나사렛 예수를 추종하는 너희들의 그 헛된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면 너희들도 스데반과 똑같이 될 것이다. 똑똑히 봐라. 스데반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라. 라는 의미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겁니다. 그러니 지금 19절 뭐라고 했다고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여러분이 지금 이 사람이라면 여러분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발짝이라도 더 멀리 주님, 제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는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저는 스데반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19절 20절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 밝혀져 있는가 아니면 이름을 얘기하지 않는가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어쩌면 여기에서 말한 19절 20절에 거론된 이 사람들은 이 이후에 그닥 교회의 중심적이고 지도적인 탁월한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환난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믿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그 사람이 은혜 받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은혜 받고 모두에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 같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확증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그 사람이 시련과 환난, 시험과 환난, 근심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내는가, 그것을 어떻게 견뎌내는가에서 그 사람의 신앙이 비로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습니까? 스데반으로 인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사람들, 그러나 그 시련에 굴복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는 세워졌다 하는 겁니다. 25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짧습니다. 25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지금 우리가 19절 20절에서 상세히 살펴봤죠. 스데반을 죽이자, 저자를 죽여야 이 1만 명이 넘은 나사렛 이단들이 흩어져 버릴 것이다. 그래야 저들이 거짓된 그들의 신앙을 포기할 것이다 라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사울이죠. 내가 스데반을 제일 먼저 돌로 쳐 죽이겠다. 만약 스데반에게서 조금도 죽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발견된다면 내 죽음으로 그 핏값을 지불하겠다라는 의사의 표현이 스데반 앞에 옷을 벗어놓는 겁니다. 누가 옷을 벗었어요? 바로 이 사람 사울이 그 옷을 벗었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도들, 초대교회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음으로 순교했습니다. 또 돌에 맞아 거의 죽음까지 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사도입니다. 바로 자기가 행한 그대로 당했습니다. 어쩌면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 진정한 회개는 언제 했을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개했겠죠.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로 갔을 때 회개했겠죠. 다소에 은거하고 있을 때 회개했겠죠. 그러나 어쩌면 못다한 진정한 회개는 그가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그도 돌로 맞아 죽은 줄로 여겨서 성 밖에 내던져졌을 그때에 무수히 많이 날아오는 돌 속에서 내가 스데반에게 무슨 일을 했던 것인가. 아마 그때 그는 진정한 회개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대접하라. 저보다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께 죄송합니다.
그닥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구원하셔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제가 했던 일을, 유사하고 비슷한 일을, 제가 한때는 공격의 위치에 있었다면 한때는 방어의 위치에 있도록 제가 누군가에게 했던 일, 그 비슷한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일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애를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해 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 한마디 말을 할 때, 어떤 순간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기로에 서 있을 때 더 신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면, 우리가 사생아라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이런 일을 절대로 우리에게 느끼도록 깨닫도록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바라신다면, 우리의 아버지가 맞으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우리가 말하고 행한 비슷한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럴지라도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는 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 누구라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이 11장의 상황까지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울보다 더 위해를 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토록 기도했던 아나니아조차도 예수께서 가라, 집 가라 하는 거리에 사울이 기도하고 있으니 가서 안수해줘서 눈을 뜨게 해줘라. 감히 아나니아가 뭐길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께 안 됩니다, 주님. 그 사람은 스데반을 죽게 만들었고 여기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왔다고 모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기도해 줍니까? 감히 아나니아가 뭐길래 주님께 그렇게 말하였을까요? 그럴 정도의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안디옥에서 다소가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왕복하려면 몇 개월의 시간이 소요됐을 겁니다. 다소가 코딱지만한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 점촌에도 누가 작정하고 숨으면 그 사람 찾아내기 어렵지 않겠어요? 겨우 몇만 명의 도시가 아닙니다. 당시에 길리기아 다소는요. 거기서 사울을 어떻게 찾아냅니까? 뭘 그렇게까지 사울을 찾아내야 된다 싶어서 그렇게 사울을 찾아낼까요? 우리는 왜 바나바가 그렇게 했을까?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아마 우리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대표 덕목 아닙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얼마나 능력 있어 보여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 얼마나 위대해 보입니까? 그러나 저는 정작 바나바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정말 좋은 번역 아닙니까? 얼마나 착했으면, 얼마나 물러터졌으면, 얼마나, 바나바 사도께는 죄송하지만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얼마나 바보같이 착했으면 사울을 찾으러 갑니까? 이 사람 속도 없나요? 속이 없어요? 아무 의식이 없는 사람입니까? 정말 무골호인이라 그러네. 그 칭찬이에요? 무골호인? 바보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바보 아이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얼마나 착했으면 사울을 찾으러 갑니까? 모두가 염려하지 않았을까요? 사울 데려와서 되나? 과연 그가 교회에 이제는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아니요. 아직도 트라우마라 그러죠. 그가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에도 여전히 있었을 겁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개성이는 똑똑한 사람이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셈이 정확한 사람이다. 아주 무서운 사람이다. 이런 얘기 좋은 얘기입니까? 인간 사회에서는 좋을지 모릅니다. 아마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함부로 여김을 받지 않을 아주 대단한 무기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주님이 그런 사람을 원한다는 얘기를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조금 미련해 보여도, 조금 어리석어 보여도, 조금 답답해 보여도 이 사람 생각이 있나, 정신이 있나, 머리가 있기는 한 것인가 싶을지라도 착한 사람이다 라고 불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착한 사람 바나바에 의해서 세워지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하니 또 물론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19절에서 환난에 극복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었죠. 자, 여러분 12장 이어지는 이 안디옥 교회 얘기 이후에 이어지는 12장의 첫 단어 1, 2절 뭡니까?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스데반, 집사로서는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요, 사도로서는 이제 야고보 사도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누가 죽였다고요? 이 야고보를 누가 죽였다고요? 헤롯 왕이 죽였다고요. 자, 12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를 보면 결국 이 헤롯이 어처구니 없이 23절에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는다. 자, 이 벌레는 아마 고대에는 이렇게밖에 볼 수 없었을 텐데 현대 신학자들은 세균 또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아마 죽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뭔 벌레에게 물려서 죽었겠어요. 그러나 고대에는 아직 세균, 바이러스 이런 용어가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세균과 바이러스란 용어가 있었다 하더라도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는 표현이 헤롯에게는 더 합당하죠. 마치 조롱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야고보를 죽일 정도로 대단한 위세를 가졌던 너희지만 너는 결국 벌레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초점을 가져야 될 것은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 우리 성도님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가 거론되고 있죠. 네 번째 사람을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바로 12장에서 야고보 사도를 죽인, 그리고 자신은 벌레에게 멀려 죽은 그 헤롯의 젖동생입니다. 젖동생이 뭐예요? 헤롯이 어릴 때 젖을 먹였던 유모의 생자입니다. 우리가 한국의 정서로 하면 전혀 남남일 거예요. 그러나 고대 이 로마 시대 때 유대나 로마 쪽의 풍습은 고위 직책에 있는 사람일수록 친척의 여인에게 유모의 역할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나에는 헤롯의 집안의 일족, 아마도 촌수가 6촌 이내 정도의 사람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마나엔이 언제부터 안디옥 교회의 성도였는지는 모르지만 놀랍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환란에 굴복하지 않았던 이 안디옥 교회, 그리고 사울을 포용하기 위해서 바나바가 가서 사울을 찾아온 교회, 심지어 야고보 사도를 죽인 그의 혈족이라 할 마나엔이 그 교회의 저 끄트머리에 있는 그저 당신을 우리가 바다는 주께, 우리가 추방하거나 내쫓지는 않고 우리가 바다는 주께가 아니라 5명의 지도자의 일원이 될 정도로 마음 깊숙이 받아들인 교회. 그러니 안디옥 교회가 어찌 부흥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분이 동정녀에 탄생하셨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어떻다, 대소요리 문답이 어떻다, 아니요, 이런 거 이전에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았는가? 그는 착한 사람인가? 그는 사울을 찾기 위해서 다소까지 갈 사람인가? 그는 우리의 사도인 야고보를 죽인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엔조차도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랑의 용납이 안디옥 교회를 부흥하게 만들었고, 끝내 26절에 11장 26절이죠.
이들이 뭐라고 불려지게 됩니까? 11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물론 바나바가 힘을 다해 가르쳤고 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서 열심히 가르쳤고, 저는 사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이 말씀을 아주 힘을 다해 가르쳤다는 이런 표현이 더 마음에 와닿기는 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성경 많이 가르친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환난에 굴복하지 않고 사울을 포용하고 마나엘을 포용하는 그리스도 닮은 사람, 착한 사람, 그 착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우뚝 서게 되고 그들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들은 29절 30절을 보면 그들에게 바나바를 보내줬었던, 22절에 보면 바나바를 보내줬지 않아요? 그런데 스데반의 얘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데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성경은 기록하기를 예루살렘에는 사도 외에는 다 흩어져 버렸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1만 명 교회이던 교회가 다 흩어지고 12명, 사도들의 가족들이 있었을 테니 조금 더 해서 한 30명 정도 봅시다. 1만 명이던 교회가 30명으로 쪼그라들었는데 안디옥에 도움이 필요하다 한들 거기에 한 명 더 보낼 수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왜 7 집사를 세우게 되죠? 바나바가 자기의 땅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으니 바나바를 흉내내고자 해서 아나니아가 삽베라가 죽기도 했지만 바나바를 뒤따라 단순한 흉내 혹은 본을 따라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많은 헌금이 모여드니 그것을 10,000명 넘는 성도들을 구제하는 과정 속에서 형평의 원리를 따라 7명의 집사가 필요하게 됐었잖아요. 그러니 바나바는 놀랍지 않습니까? 12명의 사도가 아니었어요. 후에 13장 43절을 보면 선교하고 있는 이 바나바와 바울을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께서 누가로 하여금 그들을 사도라고 기록하게 하셨겠죠. 그런데 바나바는 언제 사도가 된 것일까요? 7명의 집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루살렘의 입장에서는 몹시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를 어떻게 안디옥으로 보냅니까? 그 안디옥으로 보냈더니 29절 30절 안디옥 교회는 흉년이든 예루살렘 교회에 보답을 하더라 하는 거죠. 감사를 잊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이 감사를 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사람의 원리를 따라 감사를 논하려 하면 감사할 일보다는 감사 못할 일이 우리에겐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낄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감사를 느끼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고맙지 않고 섭섭하고 시험 들고 사람이 저래 할 일은 훨씬 더 순식간에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 사람. 나는 원래 죽어 마땅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를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 삼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이 사람은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 마음 중심에 감사를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되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는 굳건히 서 갔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천제일교회 지난 60여 년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들 못지않은 우리가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선진들이 많이 계셨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청천제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제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다오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안디옥의 다른 사람들이 저들은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는가 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그 안디옥 교회와 같은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